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하고서는 한 걸음도 내딛기 싫어 하나님을 사모하여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팀으로, 찬양대원으로, 악기팀으로, 세션으로, 또 방송팀으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남다른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군대에서, 해외에서, 지방에 출타하고 또는 병상에서 오늘 이 시간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셀 리더들과 엘더들을 하나님 손에 얹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순종하여 자신의 삶과 인생을 드리고 섬기는 셀 리더들과 엘더들의 삶에 지침이 없게 도와주시고 과연 주님 원하시는 그 교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킴을 친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옆뒤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절망,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옥바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4년 11월부터) 일본 만화 주간지 모닝의 연재를 시작했던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인에 있어서는 이제 교과서와 같이 되어버렸던 이 만화 아십니까? 신의 물방울. 국내에는 그 다음 년 2005년 11월부터 소개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일본 최고의 와인 평론가 간자키 유타카가 이제 자기 친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양아들이 있는데 내가 12사도라고 명명했던 이 12종의 와인과 그다음에 신의 물방울이라고 칭했던 이 하나의 와인을 찾아내는 자에게 모든 재산과 엄청난 규모의 와인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와인 영재 교육을 받았던 친아들이랑 그다음에 일본 최고의 평론가로 이미 평판을 갖고 있는 이 이세하고 이제 경쟁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신의 물방울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이 신의 물방울이 지금 이제 많이 나왔던데요. 몇 번까지 나온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44권까지인가 봤던 것 같은데, 이 신의 물방울이 다음 권에서 와인이 나오면 이제 동이 나는 거예요. 동이. 한국 와인 시장에 이 신의 물방울이라는 이 만화책이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서, 이 만화책이 다음 권이 나오고 거기에 언급됐던 와인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와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와인은 동나고 값이 뛰어오르는 기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서 이 신의 물방울이 오히려 와인 시장의 약이자 독이다, 이런 평가도 내리고는 합니다. 저도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 신의 물방울이 나타난 것에 듣고 와인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인이 천, 지, 인, 하늘, 기후, 땅, 토양, 그리고 인간의 노력의 합작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른 역사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고, 단 한 종류의 와인도 언제나 똑같지 아니하고, 그래서 몇 년도산인가에 따라서 바뀌고, 그 와인의 색, 향, 맛을 음미하다가 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드라마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같은 지역인데도요, 이제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이 와이너리로 유명한데, 부르고뉴 지방의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언덕의 이쪽 능선이냐 이쪽 능선이냐 따라서 맛이 다르고, 그리고 맞바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갖고서도 맛이 다르고,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 옆쪽이냐 이쪽이냐에 또 맛이 다르고, 그렇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다 섹션별로, 그 부르고뉴 지방의 그 와이너리들은 섹션별로 다 나눠서 그 중에서도 몇 년산에 나온 것끼리 경쟁하고 하필 그 해의 바람의 방향, 풍향, 햇빛의 양, 일사량,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와인의 질이 바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과정을 겪어서 이제 뭐 샤또브리앙 1923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인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와인처럼 이 속담이 들어맞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열매를 좋아합니다. 결과물을. 저도 열매가 참 좋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눈부신 순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인생의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열매를 빨리 맛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결혼의 인도, 직장의 인도를 받는 법, 직업의 인도를 받는 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빛나는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인생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의 이 빛나는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목사님, 저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도 진로의 인도를 받고 직장 딱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목사님, 나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고 공부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딱 필요한데 어떻게 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 적어도 오늘 성경 본문이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것은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라.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시작. 2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러셨고 하나님이 농부다 그러셨습니다. 농부다. 농부가 이제 가드너라는 뜻이죠. 가드너, 정원사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2절에 가지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건 쉽습니다. 이거는 볼품도 없죠. 그냥 훅 잘라갖고 밖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안 맺으니까 쓸데없는 것이죠. 가드너가
와이너리를 잘 가꾸면서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와이너리 가꿀 때 가지가 쓸데없이 쭉 뻗으면 이쪽에서 열매가 안 나니까 영양 공급이 이쪽으로만 갈 필요가 없으니 뚝 잘라갖고 버려버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고 또 하나는 어떤 가지입니까? 2절,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종류의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의 원문의 표현이 가지치기를 하다, 영어로 prune이라는 뜻이에요. prune.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하고 가지치기를 하다라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여러분, 이게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열매를 안 맺는 가지다, 당연하죠. 그럼 뭐 뚝 잘라갖고 버려야지, 쓸모가 없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해하기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 이 열매를 맺고 있는데 말이죠.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닌데, 근데 실패하고 열매도 없고 결과가 없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성공하고 있는데, 잘 되는데, 잘해 가는데, 열매가 보이는데, 그거를 이 가드너가 똑 자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는 부분을 툭 가지치기 하십니다. 그러면 경험해 보시면 아시지만 아픕니다. 이렇게 톡 잘리면 엄청 아픕니다. 열매를 안 맺는 내 삶이라서 내 연애에, 그 다음에 나의 직장에 전혀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툭 그만두게 하시고 길을 막으신다 그러면 that is okay. 누구나 다 낙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뭔가 좋은 결과가 있는데, 내가 노력도 하고 최선도 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래서 정말 구슬땀 흘려서 나의 땀과 노동의 대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함의 대가로 열매가 맺고 있는데, 그거를 톡 자르신다면, 그거를 그럼 엄청 아픕니다. 엄청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걸 자릅니까? 안 맺는 쪽의 영역을 자르시면 제가 알겠는데, 뭐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어떻게 이걸 톡 자르십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우리의 연애와 직장과 공부에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왜 그러십니까? 성경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 하게 하려 하여? 다시 한번, 뭐 하게 하려 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가지를 치시나, prune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은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맺게 하려고, 지금보다 더 귀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됨, 우리의 잘나감에 가지치기 작업을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드너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드너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드너, 우리의 인생의 정원사, 우리의 인생의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치게 하십니다. 왜라고 물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권자이신 가드너의 마음입니다. 정원사가 더 많은 열매를 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연애에서, 여러분의 공부에서 잘되고 잘 나가고 있는 그 부분도 때로는 똑 자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거나 계획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금의 이 가지로서는 아프지만,
그러나 전체를 보고 있는 정원사에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지치기 작업을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여러분의 인생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빛나는 삶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어떤 포도나무의 가지도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어떤 가지도 그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더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줄기, 포도나무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에 맺을 수 있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무슨 수로 본체에서 떠나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수액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단순히 열매를 못 맺는다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더 큰 문제가 인생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6절에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에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떠난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를 떠나듯 그렇게 떠난다면 우리 인생에 열매만 못 맺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해보았더랬습니다. 저의 연애에서, 공부에서, 직업에서 예수님을 놓치고서도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 보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떠난 연애, 예수님을 떠난 공부, 예수님을 떠난 직장 생활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그러면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연애랑 신앙은 상관없는 것 같죠? 연애랑 직장은 상관없을 것 같죠? 아니, 우리 신앙이랑 직장이랑 상관없을 것 같죠? 또 신앙이랑 공부하는 거랑 상관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연애, 나의 공부, 나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다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못 깨닫고 때로 저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밑바닥을 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욕심을 내고 또 욕심을 내다가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그때는 사랑이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더니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공급이 끊겼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져서 내 힘, 내 의지, 내 결정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저의 영혼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툭 잘렸습니다. 툭. 은혜에서 떨어져 끊어져 버린 인생,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인생,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하고 고군부터 한 건데, 뭐 예수님께 끊어지는 순간 능력이 공급이 안 되는데, 지혜가 공급이 안 되는데, 공부를 해야겠는데 공부할 수 있는 힘이 공급이 안 되는데, 공부를 해야겠는데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기가 싫은 걸 어떻게 하기가 싫은 걸, 안 써지는 걸 어떻게 페이퍼가 안 써지는 걸, 하기가 싫은 걸. 연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끝나니까요, 모든 것을 그냥 블라인드 된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눈이 멀어버린다. 눈이 멀어버리고 앞뒤좌우 안 보내고 그냥 불꽃처럼 타올랐던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사막처럼 변합니다. 관계가 갑자기,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한 사람 가운데 사랑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연애가 아름답게 될 수 있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배우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 놓쳤습니다. 직장도 공부도 연애도. 한 번은 있는데 그래도 나의 자존심 갖고 하려다가 밤에 숨이 울다가 지쳐서 목을 스스로 이렇게 막 조르고 그리고 토하고 그러다가 울고 벽에다가 머리를 닿고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비참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막 하소연도 해보고 발악도 해보고. 하나님 말씀은 깨지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분명하죠. 저는 그때 저희 밑바닥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울고 막 하고 바닥을 치고 가슴 아파하고 막 토하고 또 막 그러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5절 6절 말씀 앞에 보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 절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찬양 중에 이런 찬양 많이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지치고 상하라는 옛날 찬양이에요.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불러본다 그러면 박수도 쳐주고 그러던데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바라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바라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들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얼마나 많은 밤에 기타 하나 들고 아버지 집에 와서 그냥 지키니까 쉬워요. 그냥 뜯고 튕기면서
울면서 많이 불렀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왔어. 하나님, 내가 예수님 놓치고 세상 성공, 나의 쾌락, 나의 결심 쫓다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영혼 되어 이제 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홀려두지 말아 주십시오. 거친 비바람 내게 물어올 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많이 울며 많이 불러온지, 얼마나 많은 밤을 깊은 밤까지 아버지 집에 와서 이 찬양 많이 불렀더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정말 깊이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연애도, 결혼도, 직장도, 공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붙어있지 않은 채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열매를 못 맺을 뿐만 아니고 말라서 비틀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감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오늘 앞부분 전반절까지인데요.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내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표현과 이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계명, 명령이죠. commandment.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텐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해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희 인생에 절망이 있었을 때, 바닥을 쳤을 때, 가슴 아팠을 때, 헤어짐에 눈물겨웠을 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붙들어 볼게. 네, 뭐 동기가 그렇게 올바랐던 동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도 아파서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하도 아프고 아파서 이게 똑똑 잘리니까 뭐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고 그냥 막 내 영혼은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주님의 명령을 붙든 것이 그냥 주님의 명령을. 그래서 또 다른 영혼한테 네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내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을 제가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했는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사하면서 찾아가고, 청년들 제가 맡고 있었는데 청년들 또 찾아가고, 이거를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아파서 했습니다. 아파서 이를 딱 악물고 아파서 제게 맡겨졌던 영혼들, 학생들, 청년들 있는 힘을 다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대접하고, 내 돈을 흩어서 또 대접하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주님 안에 한번 거해 보려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이 명령 내 삶에 이루어드리는 쪽으로 내가 한번 붙어보려고, 나의 계명대로 하면 지키는 자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주님 명령을 지키고 주님 명령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right track에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right track, 이 트랙이 이게 레이싱 트랙처럼 이렇게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이 길 위에, 도로 위에, 트랙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놓여 있어야 쭉 달리는 것이지, 괜히 저 옆에 뻘이나 모래 위에 가 있으면 헛바퀴만 도는 것이니 헛바퀴만. 혹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저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인생이 계시다면
다시금 이 말씀으로 검증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번쩍 들어서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영혼을 얻고 섬기고 세우는 삶에 주님의 명령이 이것이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7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 우리의 삶에 빛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그것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들이란 15장 7절 말씀에 이제 후반부만 외우고 싶어 합니다.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조건을 그 앞에 달아 놓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의 이 구함의 시점은 이미 내 삶이 한번 걸러지고 정결해지고 불순물들이 가지치기 당하고 깨끗해진 다음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구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점에 구하면 한번 걸러질 대로 걸러지고 가지치기 당하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날 향한 목적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갈 바가 된 그 순간에 그런 다음에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미 주님이 길에 서 있기에 나의 구함도 주님의 길 위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다 주신다 그러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은 아닌데요. 성경은 제 경험상 이런 것도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요거다 이렇게는 잘은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A, B, C, D 오빠들이 있습니다.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D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B인이라 이렇게는 잘 말씀 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대학 어디 갈까요? 대학원 진학할까요? 말까? 이렇게 했을 때 Y 대학으로 진학해라 대학원으로 이렇게 잘 그렇게는 말씀 안 해주세요. 여러분 직장 지날 때 H입니까? B입니까? 그러면 뭐 H다 이렇게 얘기 안 해주세요. 잘.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경험상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라고는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좋은데 그러면 쟤는 아니다 얘야 이렇게는 늘 굉장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왜냐하면 그거를 그 사람 자매를 만났다가는 인생이 큰 코 다치고 너는 지금 걔 겉면만 보지만 쟤는 정말로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때 하나님은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그러면 잘은 얘기 안 해주시는데 예입니까? 그럴 때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는 잘 말씀해 주시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권면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성경의 7절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보십시오. 이미 저의 인생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의 라이트 트랙에 놓았던 다음에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찾았고 발견했고 다시 교제할 수 있었고 청혼했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합격했고 유학을 갔고 그리고 위대한 교회의 사역으로 이끌림 받아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결혼의 인도, 직장의 인도를 받는 비법입니다. 이 시점까지 왔으면 돈 구하면 돈 주시고 직장 달라면 직장도 주시고 아내 달라면 아내도 주시고 다 주시더라고요. 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8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8절 시작.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직장과 진로의 영역에 있어서, 또는 여러분의 결혼의 영역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고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여러분의 인생으로부터 받으십니다. 영광을. 열매 맺는 삶 여러분 다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특별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 토시 트리니티 우리 차플 시간에 만났는데요. 저희 학교 동문이었고 공부하셨던 닥터 바샤르라는 친구였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뒤쪽 이름은 제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 그냥 다들 닥터 바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라크로 가서 이라크에서 이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의학 박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이면서 신학자 목회자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사역하는 곳이 에브너라는 곳입니다. 다음이요. 에르빌에 사역하는데 에르빌 예쁘죠? 사진. 저도 이라크에 이렇게 예쁜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진 보면서 얘기해 주는데 에르빌에서 10km 떨어진 곳이 IS에서 공습당한 본고지격인 모술이래. 모술 10km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예쁜데 이 모든 곳에 공습이 피투성이인 시체들이 놓이게 되어 있는 곳에 자기가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다음. 여기 이렇게 예쁘게 생긴 곳 중에서 이게 뒤쪽에 보면 이제 하얀색 건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에르빌 시내 한복판의 가장 번화가인데 원래 병원으로 저 하얀 건물을 지었는데 교통편이 너무너무 안 좋고 차량 운행이 많아서 병원이 승인이 안 나서 공실로 놓아졌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IS들의 폭격, 공습, 그 다음에 살인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간. 자기도 처음 봤대. 어느 날 눈 뜨고 밖에 나갔더니 길바닥에 피 흘려갖고 쓰러져 있는 수없이 많은 난민들이 하나님이 저 건물을 예비해 두셨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 공실했던 건물로 그리스도인들이 400가정이 저곳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400가정이. 다음. 우리 이랬던 병실이고요. 다음 우리 닥터 바샤르고 다음 이게 약국을 해야 되는데 약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 놓고서 약 늘어놓고서 거기에서 약 처방이랑 수술이랑 동시에 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다음이요. 이제 바샤가 살고 있는 집 근처였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물었대요. My Lord, what do I have to do? 제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자기 집 문을 열고 나가서 피투성이 되고 있는 사람 20명을 자기 집 안으로 끌어들였대.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가정에서 시작했다 그래. 그리고 자기 연관돼 있는 다른 의사들이랑 같이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 사진에서 이렇게 쭉 슬라이드 넘기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듣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곳인데요. 지금 이제 사진을 잔혹한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피투성이 된 사람들 이렇게 부상자들로 이 골목마다 막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까 전 슬라이드랑. 근데 이 골목에 가득 차 있는 그 수백 명의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글귀를 남기는데 그것이 다음 슬라이드. 다음. 사람들이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공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무단 침입이죠.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살 길이 난민들이. 그리고 자기 집, 그다음에 자기 집을 교회로 쓰는 곳, 그다음에 이 거리에 아까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곳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모포 같은 거 두르고서 거기서 이렇게 자고 그러는데 그 곳곳마다 이 그림과 글씨를 써놓는다 그래. 이 그림과 글씨 이게 알아온 것 같은데 요한복음 16장 2절이라고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 시작. 괜찮습니다. 슬라이드 그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슬라이드와 이 간증을 들으면서 큰 충격이에요. 닥터 바샤르한테 우리가 당신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아라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시리아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같이 한번 기도하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때로 가지치기가 아파도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 아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손대실 때가 있습니다. 가지치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제가 지금 100년 전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랑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가지치기에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안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도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교회로 사용하고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먹을 것을 나누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right track, 주님에 붙어 있는 길 위에 놓이게 되면 그 다음에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허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는 15장 13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근거에서 불렀던 찬양 찬송가 442장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아침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맺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부르실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의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바른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마지막 3절 가사가 우리에게 의미 심장한데요. 여러분, 이 3절 가사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같이 한번 물어보시죠. 밤 깊도록 동산하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달릴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다른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한 1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결혼의 인도, 진로의 인도 하나님 손에 얹고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보려고 결심하신 분들 이 자리에 모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앞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도와주시는 손길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음걸음 걸으려고 결심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오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여 삼창하시고 1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를 내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구하라 나도 너희 안에 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라 했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한번 번쩍 들어 이 말씀대로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 삶과 인생의 트랙이 놓이게 도와주셔서 그리하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리하면 너희가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고 경험하고 아버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얹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다가오는 고난과 가지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의 삶에 주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인생 가운데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